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성찬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성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매일의 성찬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이창우 장로님, 제가 거기 뒤에 한 달 전에 또 원치 않는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다리를 다치셨어요. 한 달 만에 또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이창호 장로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요. 이제 기도하러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다리가. 그리고 김정수 집사님 아드님 조셉 형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아들이죠. 네, 아들 낳아서 갔다 오셨는데 또 감사하고 환영하는 박수. 김정수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아들, 손주. 주원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가 매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성찬 예식을 누가 제정하신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3절에 주께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식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없고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근데 교회들은요 이 성찬을 분기별로 지금까지 진행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활주일날 하고 성탄주일날 하고 한 번 더 하면은 땡스기빙 주일에 이렇게 성찬을 진행했는데 자주 하면 준비하는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번 번거롭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두세 번 정도 진행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떡을 떼면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기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저희 PCA 교회는 교단 헌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 헌법서 58장 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은 자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간혹 아니 왜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하는 거냐, 재료도 아깝고 번거로운데 왜 이렇게 자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성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성찬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나 헌법서에도 교단에서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는 모이기만 하면 성찬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게 잘 의미를 모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저희는 이 포도주도요 누가 담궈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담궈서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분들은 성찬하시고 아무 생각 없는 거 잔을 받아두고 마시고, 이 포도주가 맛있다, 이거 어디서 샀나, 좀 더 주면 안 되겠나 목사님, 이거는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거라고. 어떤 분은 빵을 이렇게 받아도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빵은 역시 카스테라가 좋은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바른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른 성찬에 대해서 지도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로 볼 때는요, 교단이나 세 가지로 크게 해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캐톨릭 교회 성찬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미사를 매일매일 드려, 모일 때마다 신부님이 분잔하고 분병하고 분잔할 때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화채설. 성찬하는 순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로 변한다, 이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루터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 루터교회 있잖아요. 루터교회는 매주 성찬해요. 이 루터교회는 성령의 공제설을 주장해요. 성찬의 공제설. 그러니까 성찬 기가 있고 포도즙이 있고 또 떡이 있는 그곳 주변으로, 그 밑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곳에 공제한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PCA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설을 주장해요. 성찬이 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잔을 받고 떡을 떼는 우리들과 예수님이 연합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주 기념하고 자주 기억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축제입니다. 축제.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실로암 교회 안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을 우리가 넘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가? 성찬을 통해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데,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걸 넘어서야 돼. 예수님 피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냐,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살이 찢겨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거를 대속해 주셨구나,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게 처형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죽을 때 불결하다고 죄수가 다리가 땅에 닿지 못하도록 하고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내 더럽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 성찬할 때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찢겨서 상해서 피를 다 쏟아야 되는데, 아무 흠도 없으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내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음부까지 내려가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부수고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죄로부터 저희들 자유케 하시고 죄인 중에 최소, 벌레만도 못한 저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내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동참해야 돼요, 알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2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내가 모른다면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아이들이 성찬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찬 참여하지 말라는. 그래서 컨퍼메이션을 하면 13세가 돼서 자기 신앙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그리고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참여하면 우리 몸에, 예수님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줬다는 건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으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서 피 뿌리고 각을 뜨고 기름을 빼서 태워서 죄의 용서를 받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그냥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뭐가 부활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시간에서 왕노릇할 것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오는 세상, 영생의 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렇게 영생의 시간에서 왕노릇하는구나, 그거를 바라봐야 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 마지막 시간에 오게 되면 이제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그런 부활의 참 의미와 예수님의 죽음의 참 의미가 깨달아지시는 성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떡을 대하고 잔을 마시면서 뭘 전해요?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 주의 오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음이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뭐 보석이 박혀있고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복음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나 커요. 그것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그것에 매일매일 감사하여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 보세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 추운 날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전도 나가라 그러면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 샘솟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하고 다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풀고 살아. 하나님한테는 잘해, 하나님한테는. 근데 이웃 사랑에서는 항상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보세요. 간혹 보면은 들어오면은 목사님을 목회자를 먼저 보고 뭐 또 십자가를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사람을 먼저 봐요. 사람을, 저쪽에 있는 사람을. 왜 보나 봤더니 저 인간 죽지 않고 또 왔네, 이거야. 확인하러 매주. 여기를 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여기서 묶이면은 하늘도 묶이는 거예요. 여기서 풀면은 하늘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풀고 살아야 돼. 하나님한테는 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의 의미는 풀고 살라는 거예요. 풀고, 하나님과 풀고 살고 이웃과 풀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사랑, 나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나누는 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만 받았지, 왜 나만 이렇게 주시는 걸까? 뭐예요?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받은 거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게 뭐다?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들이요, 자기 몸들은 얼마나 아껴요, 그렇죠? 조금만 아파도 이거는 병원 갈 일이 아닌데 병원에 가 있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런데 이웃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런 권속들 여러분 보이세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물어봐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데, 사랑해서 결혼해. 사랑해서 결혼해도 살다 보면요, 얼마 가지를 않아요.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와 그런 곳에서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다 보면 매일 부딪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말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평안하고 항상 화목할 수가 있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지 하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도 우리가 잘하고 완성하고 살아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은 사랑, 은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성찬을 제가 집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함께 분병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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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분병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 2절 부르시면서 순서를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하고 떡을 받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직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성찬 위원들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직 떡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다 받으셨으면 함께 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괴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사랑과 이 큰 은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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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잔하겠습니다. 찬송가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 우리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아직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오른손 들어 표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하고 괴수 같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분의 문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를 감당해 주시는 주님, 모든 것 감당해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결단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성찬의 바른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은 성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죽음과 부활 생명을 기념하며 날마다 이 성찬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